13장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여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가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온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들은즉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거기까지. 자, 마가복음은 누가 썼나요? 아가가 네, 마가가 썼죠. 주로 아마도 베드로 선생님이죠. 베드로 선생님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 선생님과 같이 또 예수님을 마가는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만 경험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 선생님이 직접 겪었던 얘기를 어찌 보면 베드로가 얘기해 준 것을 잘 듣고 얘기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마가가 본 예수님인데 13장은
성경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 성경은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진리라면 진리는 옛날에도 맞는 것이고 지금도 맞고 앞으로도 맞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걸 진리라고 해요. 틀림이 없는 거.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틀리지 않는 거. 이것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진리인데 지금 예수님 시대는 언제죠? 네, 로마 시대. 몇 년 전이에요? 정확하죠? 몇 년 전이에요? 정확히. 4,500? 지금 날짜를 얘기하면 돼요. 2020년 오늘 몇 월 며칠이에요? 11월 22일인가? 아니죠. 21일. 22일이 맞네. 그러면 2020년 11월 22일. 11월 22일 그만큼 됐다는 게 예수님 오신 지 이 날짜가 얘기하는 의미가 그 예수님 때는 2020년 전인 거죠. 2020년 전에 그땐 로마 시대인데 그때 예수님이 한 30살 정도 되셨다 치고 그러면 40년. 그러면 한 대략 2000년쯤 전에 정확히 2000년쯤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와, 이 예루살렘에 크고 멋진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 좀 보십시오. 막 그러면서 놀래면서 이 그 멋진 돌들, 크고 멋진 돌들로 지어놓은 이 성전을 보면서 아,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자랑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니까 그거 조금 있으면 그거 앞으로 돌 하나도 돌 위에 쌓이지 않고 어디 산에 갔더니 돌탑 같은 걸 막 쌓아놨던데 한 2-3개씩 쌓아놨던데 돌 하나도 돌 위에 쌓이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 건물을 보고 자랑했더니 그때 그걸 들은 사람들은 몇 년 전 사람이에요. 예, 대충 2000년쯤 전 사람이죠.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한 40년쯤 후에 이 얘기를 예수님이 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했던 게 40년쯤 후에 로마에서 말 안 들으니까 로마에서 쳐들어와서 다 부셔버려요. 예루살렘 성벽이랑 뭐 성을 싹 다 부셔버려요. 이 성전도 다 부시고 벽에 있는 금까지 다 뜯어가요. 그래서 완전히 진짜 초토화돼요. 초토화. 거기 있는 사람도 싹 죽어요. 예. 몇몇 빼고는 싹 다 죽어. 이 얘기를 하고 40년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한테는 앞으로 될 일이었죠. 40년 후에 될 일이지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 얘기를 해요. 그럼 이때 2000년 전 사람들한테만 하는 얘기일까요? 이 얘기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무너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건물도 없고 그런데 멋지게 건물 쌓여있는 멋지게 지은 건물들 그거 다른데 교회 아닌 곳에 팔리기도 하고 일반 건물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나요. 건물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죠. 근데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뭘까요? 인간은. 예. 인간은 죽는다는 것밖에 확실한 게 없어요. 끝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쌓고자 하는 것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40년쯤 후면
여기 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80년쯤 후면 대부분 그런 때가 와요. 그리고 성경은 뜻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글자 그대로는 그런 뜻이 있어요. 삶 가운데 실제로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때가 온다는 것이 있고, 또 하나의 뜻은 어떤 때가 온다? 영생? 응? 그렇지, 영생. 영생이 있기 전에 뭐가 있을까? 환란. 네, 환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랬더니 그럴 때 제자들이 그러면 그럴 때 어떤 뭐가 이렇게 미리 어떤 징조들 미리 보여지는 것들이 뭔가 힌트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6절이에요. 6절. 6절을 우리 희락이가 읽어줄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아멘. 이때가 몇 년 전이죠?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2000년 전에도 내가 바로 요거다 라고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내가 바로 요거다. 그때 2000년 전이니까 0년이라고 봤을 때 0년에서 70년 0년에서 70년 됐을 때 그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그 직전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 거야. 내가 그리스도다.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그냥 70년에 이런 일이 많았던 거예요. 70년. 2020년이 아니라 70년 11월 뭐 그때 11월 22일 그때 그런 일이 많았던 거죠.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네.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자다. 내가 니네 나라를 내가 이 나라를 이스라엘이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이런 사람들이 70년 때도 많았다는 거예요. 70년.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서기 70년 때 이때도 많았다는 거예요. 요 전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다 하는 자들이 우리나라에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가까이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죠.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래. 자기가 구원자라고.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뭘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가짜들이 많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징조예요. 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뭔가 이 나라의 마지막도 가까이 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온 지구의 인류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거죠. 근데 정확히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왜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때만 대비하면. 네. 정확히 알려주면 사람은 이게 얄팍해요. 그래서 생각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만 조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알기 위해서 그 날과 그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알려주지 않으세요. 근데 어떤 가짜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 그리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꼭 그 날짜와 시간을 성경에서 그건 아무도 모른다라고, 예수님도 말씀 안 하셨는데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데 꼭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지 그 날짜를 정확히 안다고 알려주거나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겠다고 성경에 명확히 써놨어요. 자, 어디 있나요? 네, 32절부터는 우리 황인성 성도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가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32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성경에 정확히 써놨는데 안다고 하는 것들은 다 가짜예요. 아, 마지막 때가 언제쯤이다, 언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요거 다 가짜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성경에 써놨잖아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예요. 뭐 어렵게 써놓은 것도 없어요. 성경을 뭐 새로 해석해야 되고 이런 것도 없어요. 해석해야 되는 건 다 알려주셨어. 그리고 나머지는 몰라도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써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다 설명해 줬어요. 정확하게. 여기 그랬잖아요. 천사들도 모르는데 아들도 모르는데 심지어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알지만 아들도 모른다고 하신 거예요. 이걸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게 하나님 뜻인데 누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줬다, 계시해줬다, 자기에게 앞날을 알게 했다, 선지자에게 알려주지 않고는 하나님 행하시는 법이 없다, 이런 거짓말을 해서 마지막 때가 내년이라든지 2000 몇 년이라든지 심지어는 몇 월 달을 얘기하고 며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다 뭘까요? 아까 얘기한 거짓,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가짜들이 예전에도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될 일을 얘기했지만 2000년 전 사람들은 2000년 전 사람이니까 영년으로 봤을 때 2020년 전 사람이니까 서기 0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 30살 정도 됐다 쳤을 때 서기 30년쯤에 앞으로 40년 후에 서기 70년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자기가 죽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이 일을 얘기했어요. 준비하고 있으라고 예수님이 이 일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뜻이 있어요. 마지막 때도 그와 같이 올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마지막 때도 그와 같을 건데 우리 삶에도 얘기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은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상태여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요건 모르지만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우리의 끝이 있어요. 이 사람들 70년에 다 죽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끝이 있어요. 그 끝날이 오기 전에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끝날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지 기회를 계속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놓고 있는 건 그 영혼이 죽지 않고 다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죽게 돼 있어. 그 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 없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때 이 사람들에게는 2000년 사람들에게는 서기 70년 예수님이 막 말씀하실 때니까 서기 30년 대략 30년쯤에 앞으로 40년 후에 완전히 다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였지만 사람들은 언제 그런 일이 올지 알 수 없었죠. 자, 13년 13절을 이조인 성도님이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일이 있기 전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자칭 그리스도다.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얘기하고 또 전달하러 온 메시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 지금 많죠. 근데 이때도 많았어요. 70년 전에 막 멸망하기 직전에 이런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걸 짧게 얘기하면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났고 이런 일이 첫 번째 힌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당시에는 예수님 몰랐으니까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오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그런 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이 지구에 다가왔어요. 유럽이나 또 미국 같은 데도 자기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결혼식을 목사님한테 와서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남자랑 남자가 결혼하겠다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줄에 서달라고 그랬는데 안 서주면 벌금이 수천 수억 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런 인권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마귀의 그런 조정을 받는 사람들한테 교회가 테러 당해요. 이미 환란의 때에 접어들었어요. 근데 왜 환란이 없느냐?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정확히 살면 이미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정확히 살려고 하면 이미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당연히 있어요. 환난 수준은 아니지만 이미 어려움이 있어. 돈을 쓰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내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예수님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 사회에서 추구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어려움이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진짜 살려고 하면 돈의 손해가 나는 게 아니라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러한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런 때가 이제 오면 마지막 때가 진짜 가까웠구나. 예. 근데 우리나라에 아직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아직은 마지막 때가 가깝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로 하고 사는데 내가 생활에 어려움이 없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죠. 네.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을 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 어려움을 당해요. 자,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을 우리 은총이 처음부터요? 네,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예수님을 믿는 데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런 어려움까지는 아니지만 어려움들이 있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는 믿음이 그게 고백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때 입으로 시인하는 건 늘 기독교인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화형당하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적어도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난 그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믿음이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되는 믿음이 있어야 죽기 전에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구원이 안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뭘 열심히 한 걸로 안 돼요. 그런 믿음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행동이 수반되어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19절은 황인선 성도님께서 읽어주세요. 이는 그날들이 환란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아멘. 이때 70년에 망할 때 모든 로마 군사들이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뭐 몇 개월인지 몇 년인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 자식들까지 잡아먹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고 대부분 굶어 죽고 해서 실제로 들어갔을 때 죽일 사람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죠. 그리고 성을 함락시키고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 거의 전멸시켰어요. 다 죽여버렸죠. 그 죽이기 전에 이미 많이 죽었지만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했던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한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성을 둘러싸고 할 때 애초에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말씀을 믿고 준비했던 사람들은 피했어요.
피해서 살아남았어요. 그 사람들은. 소수지만. 기독교인들은 피했어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던 유대인들은 다 남았지만 그 사람들은 싹 다 죽은 거고 정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 와중에도 적은 숫자지만 피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20절의 말씀이에요. 20절. 20절도 읽어주세요.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을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정말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시죠. 그리고 하나님 이름으로 죽기로 각오한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죽은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사람은 성경은 죽었다고 하잖아요. 잠시 자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육체를 입고 영원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죠. 그것처럼 이때 영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30년쯤인데 서기 30년쯤인데 지금은 서기 2020년이고 서기 30년쯤에 앞으로 이 예루살렘에 이런 멸망이 올 건데 이걸 준비했던 사람들, 이 얘기를 듣고 잘 기억하고 준비했던 사람들은 이때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빠져나가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가 분명히 와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와요. 그 전에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잘잘못한 대로 다 심판받을 것이고 싹 모든 사람들이 환난 받을 그런 시절이 오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마지막 때가 며칠이나 갈지 몇 년이나 갈지 모르겠지만 그때를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너무 길면 고통이 너무 길면 다 죽으니까 살려놓으시겠다는 건데 근데 이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삶을 또 얘기하기도 해요.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얘기한 거였지만 70년의 자기들 삶 가운데 죽는단 말이에요.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죽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가 우리가 살아있는 때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직 우리나라가 그리고 세계가 뭐 예수님 믿는다고 막 다 죽이고 이런 때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아직 조금 남은 것 같아요. 조금. 근데 그동안에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분들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죽음을 맞이할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70년에 죽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서기 70년에 죽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확실히 오는 게 있어요. 죽음이 와요. 이때 예수님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는 믿음을 보여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게 됩니다. 그게 33절이에요. 33절. 자, 33절. 우리 나무리 권사님 읽어주세요. 33절. 지혜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이다. 아멘. 권사님, 하나님이 너 이제 데려가겠다. 네 영혼을 도로 가져가겠다 할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지만 예. 몰라야지. 예. 알면 어떡해요? 모르기 때문에 그럼. 조심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있으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꽉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럼. 자, 이거 읽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 시요 예, 살아계신 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걸
이걸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처음이 안 돼, 처음이. 아직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 내가 주야. 내가 주인이야. 그거 옳은 말씀이에요. 예. 이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주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해서 아직도 자고 있는 거야. 죽을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권사님도 마찬가지야. 마음만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죽을 때가 다 저 권사님만 죽는 게 아니라 저도 죽기 때문에 죽을 때가 다가오고 있는 인간들인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안 해. 맞아. 자기가 주인이야.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야. 내가 지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까지 가지도 않았어. 이 앞에 이게 안 돼, 이게. 예수님이 주가 안 돼. 자기 먹고 사는데, 자기 놀고, 자기 편한데, 이거 다 자기 위주예요. 예수님이 내 영혼을 살려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니까 나 이제 예수님을 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실제로 내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야 주는 그리스도거든요. 살아가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 자기가 걸 수가 없거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머릿속으로 주셔야 만날. 그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남은 거야. 그걸 받아들인다면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맞이해야 되는 거야. 그것까지 믿음까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부분이야. 뭐 예수님이 주셔야 돼. 마음을 주셔야 돼. 우리 만날 일생으로 잘 살기만 바라고 그냥 떠들기나 하지. 하늘 나가는 마음은 좀 안 주지. 자, 네. (35절) 35절도 우리 나무리 권사님 읽어주세요. 깨어 있으라. 어디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실는지 혹 저녁 때 있는지 밤에 있는지 닭 울 때 있는지 새벽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이건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구름 타는 게 어려워요,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물 위로 걷는 게 어려워요? 어렵지 그럼. 안 어려워요. 안 어려우셔야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 거예요. 이 세상을 참 구름 타고 오시는 거, 물 위를 걷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쉬워요. 인간을 만드신 분인데 어려워요? 쉽죠.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도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분이 오시는 때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사람들. 예수님이 30살 때 30살 정도 그거보다 어리거나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40년 후 70년 이때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야. 앞으로 서기 70년에 완전히 자기들이 다 죽게 되고 멸망할 걸 알지 못했어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마지막 때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40년 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40년 안에 우리에게 주인이 우리 영혼을 도로 찾으시러 올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일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저물 때 일는지, 우리 사람의 연수가 70대 건강하면 80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80대 인생의 연수가 저물었을 때예요. 80대가 넘으셨다. 이때 오십니다.
저물었을 때 더 한두 걸음 더 차이지 오십니다. 그때 오실지 혹은 밤중, 한밤중, 한 60대 이때 오실지 60대, 50대 이럴 때 오실지 아니면 다굴 때 뭐 한 새벽녘 되니까 예? 힘이 좋을 때 뭐 40대부터 한 20대 이런 때 오실지 새벽 일는지 10대 미만 때 이때 오실는지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우리 삶의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이게 준비되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로 고백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삶에 주로 고백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 준비 안 돼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깨어있지 않을 때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녀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믿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주인으로 고백이 안 돼 있다면 여전히 내가 편한 삶, 내가 즐거운 삶,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 이건 꽝입니다. 꽝. (36절은) 그 얘기죠. 우리가 여전히 우리 삶으로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예요. 자, 36절 희락이 읽어주세요.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네. 우리가 자고 있다는 건 주인이 와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으로 예수님이 주인인데 자기를 주인으로 여전히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자고 있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느 쪽일까요? 천국일까요? 지옥이지. 지옥일까요? 참고 있으면 지옥이지. 자, 37절 이종희 성도님 읽어주세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 제자들과 그 멋진 예루살렘 그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하고 계신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 제자들과 하나님을 뭐 대충 쫓는 사람과 또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했던 사람, 예수님을 멀리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 2000년 사람들, 30년대 사람들, 이때 70년의 사람들, 그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2020년 11월 22일 날 이 성경책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코로나19라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작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어려움이 없을 때에도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에게 끝이 있음을 망각하고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용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주여 돌이켜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주인께서 우리를 언제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어리다고 또 건강하다고 또 나이 들었지만 건강하다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어떻게 하면 더 평안하게 이렇게 살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로 내 삶에 진실한 주님께 들릴 수 있는 그러한 고백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결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결심하면서 살아가도 힘이 듭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주님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모셔드리고 주님 그렇게 살기로 결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나를 알지 못함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끝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